지난 1월 어느 날 겨울방학 특수를 맞아서 해외 여행객으로 분주한 인천국제공항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1층 화장실 안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랍어로 된 협박문까지 있어서 무슬림의 테러 시도가 아닌가 하고 긴장을 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30대 우리나라 가장이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한 음악 전공자였는데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취업을 시도했는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까지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으니 조울증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갈 돈마저도 없었지요. 궁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에 집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사제폭탄을 만들어 설치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취직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생의 마음이 참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취업 준비생들의 고달픈 마음을 대변하는 신조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소서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소서는 자기소개서의 줄임말입니다. 포비아는 공포증을 뜻하죠.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쓰지만 계속 탈락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공포스러울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취업 인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비로소 인류,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는다 하는 말이 취업 인류입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의 관문 앞에서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점점 그 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문이 마치 인생 전체의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희망이 없다고 체념한 채 인생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말지요. 20대 사망 원인 중에 1위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해서와 같이 어떠한 한 관문 앞에서 희망을 잃고 멈춰서 버린 경우들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그 관문이 인생 전체의 유일한 문제일까요? 아니지요. 하나의 관문을 지나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기는 하지만 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지나온 과정 속에서 단련되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관문들,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과연 이 끝은 무엇일까? 이 끝이 있기는 할까? 이렇게 회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날 새 예루살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날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날, 특별한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이 실패감과 좌절감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출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문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한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우리의 끝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날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져 가기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두움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 가운데 내려앉은 심판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어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죄인들에게 예비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분명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고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태양이 그 쓸모가 없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그 얼굴빛을 드시고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태양빛이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교해 보면 태양빛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에 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밝혀주시는 그 놀라운 날, 그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이들은 포로에서 처음으로 귀환한 세대였지요. 에스라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던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예언한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온갖 방해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성전 재건에 성공을 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번듯하게 지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온 땅 가운데 성전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하는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지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에 불과하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목숨과 같은 곳입니다. 그 유일한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온갖 기대와 열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하늘의 번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학개 선지자의 유명한 예언이 있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가도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지 않고 있지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땅에 그냥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그 이방의 땅에서 재물을 모으기도 하고 권세를 누리기도 합니다. 도리어 포로에서 귀환해 성전을 건축하던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더 초라하고 궁색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함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너를 지켜보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끙끙대고 괴로워하는 것을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요. 더 크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 서 있다면 주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시나이까?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말라기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의 목소리는 이런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며 내뱉는 한탄의 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십니까? 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눈앞에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다 말씀하십니까? 괴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어떤 모임을 폐하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를 드려도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모임을 폐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분명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 새 예루살렘
마지막 그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린 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날이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왕은 사람들의 생사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왕이지요. 나라 전체가 왕의 것입니다. 나라의 백성이 다 왕의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왕정의 분위기를 제대로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그 분위기를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스가랴 당시에는 이 왕이라는 단어의 느낌이 또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백성들 마음에 깊숙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천하를 다스리시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잠깐 지나가 버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고통 자체가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에 관한 한 실험은 사람들이 고통을 기억할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을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고생스러웠다 하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억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도 그렇게 고통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데 만일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다면, 괴로움 중에 있다면 그 시간은 고통 가운데 멈춰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통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영원한 왕은, 온 천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게 될 터인데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아주 큰 골짜기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골짜기가 아셀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골짜기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될 터인데 그 공격을 피해 하나님께서 친히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발이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발로, 강한 능력으로 감람산을 쪼개서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왜 감람산을 쪼개셔야 하셨을까요? 피신해야 하는데, 도망가야 하는데 거기에 감람산이 가로막고 있으니 제대로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도망가야 했던 역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지진 때에 감람산 때문에 가로막혀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넘지 못할 장애물,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걸림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로 감람산을 쪼개고 계십니다. 그 골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난길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골짜기 길,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장애물 사이를 넘어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새 예루살렘의 날까지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까지 인내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때에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이어지는 날들이지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임하였다 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고 그 믿음을 버린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수가 절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결코 간단한 쪽지 시험 같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구원과 심판의 합격과 불합격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요.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2018년 우리 교회가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묵은 땅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는 것, 이것이 2018년의 표어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낮과 밤의 구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만으로 온 세상이 환해지는 그날, 생명수가 온 땅 가운데 흐르는 그날, 하나님께서 손수 그 발로 감람산을 쪼개셔서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오늘 일하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그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백성 되실 때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